이게 테크니컬 디피컬티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준비를 잘했는데 저거 배터리가 떨어질 줄 우리가 알았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손발이 좀 잘 안 맞네. 가만 계속 됐어. 우리 예레미야 3장 33장 2절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특별히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부르짖으라 하는 말씀 전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일을 만들어서 일을 성취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우주를 왜 만드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 안에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시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그런데 어떻게 행하시느냐, 이게 문제죠.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우리와 같이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그 나라를 건설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또 그 나라의 일원이 되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 주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대충 살다가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안 다음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이제 오라 하실 때 우리가 가면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영광 가운데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와 같이 돼야 돼요. 안 그러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이상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천국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천국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상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를 깨닫고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분명하게 서고 그리고 우리가 한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정말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부족하고 죄성 있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렇게 옛날 습관이 다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싸우기도 하고 망가지고 실수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또 회개하고 또 다시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셔서 그 작은 나라 노예 백성들을 아주 강국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와 같은 형편없는 자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이 그냥 어분하고 그냥 무식하고 하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 일으키셔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시도다 그랬어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입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호와가 뭐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지금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지만 유대인들은 부르지 않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 이름은 어디서 나왔느냐?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지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났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뭐라고 답하리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영어로 이 말씀을 보면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가서 I am이 너를 보냈다고 백성들에게 말하라. 나의 이름은 I am이다. I am이 내 이름이에요. 나는 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다. I am. 나는 이다도 되지만 나는 있다. 그렇죠.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오늘 기도회에 나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내 마음, 내 영으로 다 이렇게 인식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 바로 앞에 계시다.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확 깨닫아. 제가 그런 간증을 우리 제자반에서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이걸 좋아했거든요. 요것도 좋아하고 요것도 좋아하고 요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여기도 빨갛고 여기도 빨갛고 여기도 빨갛고 조그만 것도 좋아하고 큰 것도 좋아하고 그렇게 이제 술을 좋아했는데 예수님을 1984년 4월 10일 딱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제일 걱정이 술 끊는 거야. 아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야 이거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술을 끊어야 되는데 이게 술을 하는 건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나와 함께 같이 지냈던 나의 오랜 버시자 나와 같이 한 몸 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날 토요일 날 또 우리 친구들끼리 모여갖고 그때 이제 공부할 때인데 공부하면 머리가 골치가 아프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마다 만나서 우리 한 잔씩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스트레스도 풀리고 미치지 않지. 잘못하면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정신 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제 이래갖고 토요일 날은 저녁 때 딱 이제 공부 끝나고 오면은 진탕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토요일 날은 다 오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아놓으니까 수요일 날도 나가서 예배드렸지. 사람들이 눈이 둥그레졌어. 이게 저 미스터문이 수요 예배 다 나오다니. 금요 또 기도회 한다 그러니까 가니까 한 7, 8명 모이는데 거기도 가서 막 기도해. 야 진짜 은혜를 받았구나 막 이랬는데 토요일 날 딱 된 거예요. 토요일 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야 어떡하지 하루 종일 어떡하지 저녁에 이제 7시에 모이는데 6시에 이제 도서관에서 나와가지고 어떡하지 이 차를 어떻게 하지 집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는데 이 차가 나는 운전도 그렇게 안 했는데 지가 그 친구 집 앞으로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김유신이 왜 기생청관의 집 앞에서 말을 뱉는지 알겠더라고. 그 말하고 똑같아요. 차가 그러고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뭐 2층인데 아이고 야 뭐 어떻게 안 모일 수가 없는 거야. 제가 다 주동한 모임이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은 그냥 무슨 일이 있다고 하고 딱 맥주 한 깡만 먹고 내가 도망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이제 갔더니 벌써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앉아서 막 먹고 있어. 그래갖고 야, 뭐 왜 이렇게 늦었냐? 그래서 그래 오늘 말이야 뭐 일이 복잡하고 그래서 사과 한 깡 먹고 가야 되는데 빨리 먹어 막 그러고 이제 그래서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맥주를 막 박스로 갖다 놓고 이제 딱 땄어요. 칙 하고 그래갖고 따가지고 이제 빨리 한 깡만 먹고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딱 한 깡을 먹으려고 딱 드는데 무슨 단어가 떠오르냐면 무소부재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무소부재.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누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면 지금 이 자리에도 있을 것이 아닌가. 순간 머리에 그 생각이 딱 들어가는데 딱 이렇게 드는데 그 앞에 소파 앞에 하나님이 딱 계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정말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 전에도 물론 딱 이걸 들었는데 하나님이 딱 앞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식은땀이 쫙 나면서 이거 그냥 딱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싹 사라지는 거예요. 옆에서 친구들이 막 야 뭐 왜 그래 너 왜 제가 보통 주당이 아니거든.
왜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사실 오늘 말이야 내가 여기 못 오는데 지금 한강만 먹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빨리 한강만 먹고 딱 들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계신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이걸 놓고 얘들아 내가 사실은 지난 화요일 날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오늘부터는 술 끊는다. 미안하다. 그랬더니 옆에서 하고 교회 다니는 애들이거든요. 예수님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잖아. 성경에 술 취하지 말란 말이 있지 먹지 말란 말은 없잖아. 디모데한테는 포도주도 한 잔씩 먹으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몰라 나 모르겠는데 나는 술 먹다가 죽을 거야.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끊으라고 하실 때 난 끊어야 돼. 미안하다. 탁 놓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정말 딱 그러고 나서 끊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주에 또 모였거든요. 그땐 가가지고 아예 작정하고 가서 계속 오렌지 주스 먹으면서 안주만 먹으면서 전도했지. 그랬더니 그냥 듣기 싫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안 부르더라고요. 저를. 어디서 모이는지도 몰라.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특별한 이름입니다. 성경에 여호와라 하는 이름이 있고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여호와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내려와 계신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엘로힘은 큰 하나님,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지만 2장에 딱 들어가면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간을 손으로 비추시고 그리고 그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시고 그를 만지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양면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레미야서 17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가까운데 하나님은 아니시며 먼데 하나님 아니시냐.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바로 가까운데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 He is, 여기 계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계신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대화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고 말이죠. 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어떻게 일하시느냐?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은밀한 일을 보이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사용하신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설교가 꿈을 꾸십시오 라고 이번 주일날 설교를 제가 하는데 계속 지난 몇 주 동안에 옛날에 제가 꿈에 대해서 설교를 한 게 있지만은 여러분들 되게 안 들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이거는 몇 번씩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막연하게 사는 게 아니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것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일을 이루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꿈을 꾸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맞지 않는 것은 떨고 주시고 맞는 것은 채워주셔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걸어가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 가는지 모르지만은 가는 거예요. 길을 그 길을 가면서 추구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바라봐야 된다는 건 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기도하면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기도하면 내가 뭐를 추구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일을 내가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신다니까요. 성령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주세요. 그저께 어떤 우리 자매님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탁 그 말씀을 주셨대. 기도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대. 그래서 저한테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나도 몰라 그랬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갖다 한 주간 이렇게 계속 생각해 봤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런 마음을 주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뭔가? 예루살렘 뭐 이스라엘의 선교사로 가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예루살렘으로 가라 할 때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을 두 사람을 확인했어요. 첫 번째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예레미야, 너는 엘리야, 너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가이사라 빌립보 하시고 마태복음 16장부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가 고린도에서부터 쭉 나와가지고 그래서 에베소 밀레도를 거쳐가지고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이번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당신을 잡아서 체포해서 죽이려고 지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리고 꿈도 보여줘요. 예언자가 나타나서 예언도 합니다. 가면서 보니까 혁대를 딱 끌러갖고 혁대로 이렇게 묶인다고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빌립의 딸들도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보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이 열심당을 만들어갖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있다. 정보가 다 들어오고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고 지금 들어가면 죽는 게 뻔한데 사도 바울은 급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가요? 가서 체포되면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말하고 그가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있는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로마로 합송되는 그 꿈, 환상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핍박을 향하여 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라. 어렵고 수고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가는 그 목표를 하나님께 주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해갖고 도저히 아무도 이거는 이해할 수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돈이 있나 뭐가 있나. 애는 셋이나 있고 미국에 가서 돛담배처럼 거기 앉아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봐야 돼요.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주시잖아요.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루게 하신다고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내가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그림을 그리세요. 그것이 응답된 그림을 그리세요.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매일 그거를 바라봐. 매일 그렇게 된 일을 바라봐. 지금은 안 됐는데 애들을 놓고 기도할 때 애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되는 것을 바라봐요. 내가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봐요. 자꾸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것을 보는 가운데 기도해야 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도 간증이 또 있는데 시간이 없어갖고 다 못하는데 제가 우리 아버지 처음에 기도하고 아버지가 정말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기도를 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상상이 안 돼. 상상이. 아버지가 은혜 받는 게. 그래서 밤 8시에 매일 교회 나가서 기도했는데 나흘 만에 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죠.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셨는데 하나님은 뭐 누구든 못 변화시키시겠습니까? 정말 근데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근데 딱 하나님께서 그때 그림을 주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무릎 꿇고 앞에 강례상 앞에 딱 꿇어 있는 그림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3년 뒤에 제가 신학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미국에 오셔가지고 그 베다니 교회라고 개척한 교회 부흥회 하는 그 월요일날 그 자리에서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장면이 그대로 눈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도 그런 기적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바라는 거, 뭐 꿈꾸고 기도하는데 돈 듭니까? 꿈 꾸는데 돈 들어요. 내가 이런 꿈을 꿨다, 내가 이렇게 이걸 바라고 있다, 그런다고 해서 뭐 세금 걷거나 여러분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괜찮아요. 나 혼자 그걸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쭉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요. 그래서 상상하고 기도 응답받는 그 모습을 상상하고 그 그림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씨를 뿌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십니다. 둘째로 기도해야 된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데 다 자기가 웅덩이를 파, 자기의 방법이 다 있어.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역사 안 하셔도 내가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그래서 두 가지 악인데, 하나는 생수의 그런 대신은 정말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버리신 분 없죠. 그래서 할렐루야. 이런 거는 많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여기에 물을 좀 가둬놓으면 내가 좀 물을 여기다 좀 가둬놓고 계속 퍼먹을 수 있겠다. 내가 좀 이렇게 좀 마련을 해놓으면 그건 이제 내 방법대로 해놓으면은 그런 대로 편하게 살 수 있겠다. 그런데 그 웅덩이가 터지는 웅덩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물을 모아놓으면 다 빠져버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을 하시면서 내가 시월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돼. 시월이라는 강은 저기 애굽하고 팔레스타인 밑에 시내산 거기 있는 강이에요. 애굽의 구원을 거기 가서 그쪽 물을 좀 어떻게 퍼먹을 먹을 수 있을까. 또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이거는요. 거기서 한참 가서 거기에 있는 그 큰 강의 물을 좀 가져오면 어떨까. 나일 강의 물이나 그 물이나 이렇게 사람들을 도움을 찾고 다른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붙들어라.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란 말입니까? 절대 그런 말 아니에요. 몸이 아프면 기도만 하면 낫습니까? 아니, 병원 가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다 우리가 하면서도 그게 내가 의지할 게 아니고 그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겨주셔야 된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만은 불가능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도저히 우리가 이런 걸 이룰 수 없는 거. 꿈도 꾸지 마라? 아니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내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일들이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저도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순종하라.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야고보서에 보면은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지금 바치는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으로서.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간의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이야. 그래서 그 아들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분이에요. 정말 그 도저히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아브라함은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내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생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생각대로 순종하세요. 그렇게 순종할 때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순종은요. 순종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정말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성취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오늘은 우리 중보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중보 기도하고 그리고 개인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